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종종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기도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알려주고 있냐면 더 깊은 의미가 기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28절 이 네 구절만 봐도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짧은 그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요, 그 관계 중에서 최고의 관계가 뭐냐면 사랑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가 또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관계는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희생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요, 섬기는 신에게 나아가려면요, 사람들이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희생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것이 있다면 먼저 다 지불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독생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독생자가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생자가 무슨 말이죠? 하나뿐인 아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독생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독생자라는 말은요, 하나뿐인 아들, 이것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안에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일한 관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유일한 관계 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기로 하나님이 희생하면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른 종교의 다른 신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사람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희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죠.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노력하면요, 그게 또 다시 죄가 되는 악순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유일한 아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하셨다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관계를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독생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희생을 하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조건이 되고 우리의 자격이 되셨기 때문이죠. 독생자 예수님으로 우리가 자격을 얻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다 독생자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독생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성적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라이센스나 인맥이나 아니면 좋은 성품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완전하고 충분한 조건을 저와 여러분이 갖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어느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 예약을 하고 그 의사를 만나려면 1년 넘게 2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의사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그 유명한 의사를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이겠습니까? 가족입니다. 예. 아들과 딸입니다. 아들과 딸, 가족은 이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너는 왜 예약 안 하고 먼저 가서 만나냐, 나 줄 서서 기다리는데 왜 너는 세치기하고 이렇게 들어가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지 몰라서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저 의사 선생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이상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손을 들고
펄쩍펄쩍 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손을 들지 않아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 직원이나 사장님에게 하는 것처럼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요청을 하니까 요청한 것 다 해결해 놓고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 밴딩 머신으로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그 안에서 그 지니가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만남이 되고 사랑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을 하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만나서 대화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제일 먼저 서류를 내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마지막에는 뭘 합니까? 마지막에는 인터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만나서 대화할 때, 기도할 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나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 기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 속에서 드리는 아주 대표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의 판결을 받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요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 예수님이 고통을 당해도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어도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이 관계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이 관계를 바꿔놓을 수도 없고 끊어놓을 수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에도 똑같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기도, 이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자녀들만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면 할수록 목소리가 거룩해지고 걸음걸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 기도를 언제든지 들어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피터 테일러 프로사이스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19세기에 있었는데 영혼의 기도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신자에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산다.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께 거래처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기도하기 위해 산다는 말은 아버지와 자녀 이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그 앞에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먼저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우리는 자녀라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어떠한 기도가 되었든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거래처 사장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이런 기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거래처에서 사장님 만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를 만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은요, 내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부족한 모습,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 아버지 앞에서 드러나도 조금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 이것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위선과 가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하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려주고 덮어주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싶은 그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얻고 싶은 것만 얻으면 된다. 하나님이 누구시든 상관이 없다.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면요,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개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명식 짱을 지어서 보냈는데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흥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기뻐하면서 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종교인들이 기도의 목적을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그 손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겁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우리의 아버지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랑으로 대화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기도하면 그 기도 안에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